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49페이지 율법의 종류부터 함께 나누면 되죠? 네. 49페이지 하단에 있는 율법의 종류부터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을 발견했던, 예수님을 발견했던 이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나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안에서 비교적 부분적이고 희미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대신하여 성취하여 주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들의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하여 주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율법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또한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규범으로서 그런 영적인 유익을 위해 제공되어진 수단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율법 또한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율법의 종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구약 성경은 모세의 율법과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욥기를 비롯하여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또한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가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신앙 인물들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이런 시라는 형태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내용들, 간구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어떤 곡조와 음률에 맞춰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서는 성경의 배경, 그 어떤 환경들, 여건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선지서는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의 글이다라고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여서 당시 상황에 적용시킨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해석과 적용을 연구하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공유되어졌던 삶의 환경들이나 여건들을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의 율법의 적용의 의미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 배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 말씀의 의미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그 배경을 통해서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연유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될 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문화와 어떤 여건들, 환경들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 또한 중요하고, 또한 하나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성경 해석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솔로몬의 어떤 전도서에서의 고백의 말씀과 같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찾으신다,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인간 사회 안에서는 발견되어지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의 의미들을, 교훈들, 또 실제적으로 적용되었던 역사서에 기록된 그들 삶에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 구약의 성경은 모세가 쓴 오경의 내용들을 신뢰하는 자들의 신앙 고백과 또한 그 율법의 적용,
그리고 그 적용으로 말미암아 표출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안에서의 증거되는 모습들,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이 모세오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그 모든 나머지의 요소들이 그 어떤 살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흔히 토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하고자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몇 종류가 있는데, 사회 일원으로서 지켜야 되는 도덕법, 그리고 제사들에 관련된 의식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일단 구약의 법은 이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시민법과 의식법과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법과 의식법, 이 두 가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후에 살아가는 시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폐지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하게 적용되었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시민법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근간이 오늘날 사회를 이루는 어떤 법 요소들 가운데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가 무관한 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오늘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법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는 폐지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법은 뭐냐면 그 사회 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들이 시민법입니다. 그리고 의식법은 앞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서 같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법과 질서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의식법이고, 도덕법은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께서 영구불변하게 우리 가운데 명하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이 세 가지를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과연 율법이 폐지되었는가, 폐지되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표현들은 어떤 의미인가를 구별지어서 잘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오해들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몇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민법과 의식법, 도덕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인물들은 사회에 충실했고 하나님께 진실했고 가정과 종교 생활에 신실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지나치게 지켜서 율법주의로 전락할 정도였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도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그런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운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층층마다 다 눌러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러니까 모든 층에 다 서요. 그래서 스스로 이거를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게끔. 그럴 정도로 율법을 엄청나게 지나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들 가운데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고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림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전히 오늘날에도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조차도 누르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지식 가운데 무지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전히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구약 시대에도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시민법과 의식법과 도덕법, 사실 이 모든 것이 어떤 맥락에서는 또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어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원만한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계명의 말씀들을 또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그 율법의 의미나 어떤 가치가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 적용되는 대상에 있어서는 시대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또한 폐지되는 율법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영원 불변하게 우리 사회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되고 적용되어지는 율법은 도덕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이냐 의식법이냐 시민법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짓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계명의 말씀을 나눌 때, 의미들을 나눌 때 안식일 계명이 의식법이냐 도덕법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법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런 문자적인 의미에서 도덕법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규범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도덕법적인 요소에 속해서 이제 성취가 되었다, 그리고 영원 불변하는 것이다, 어떤 이런 적용에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나눌 때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기능을 보도록 할게요. 율법의 종류는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 전체 내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 것이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고, 율법의 기능을 볼 때, 기능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듣는 내용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 번 율법의 세 가지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율법의 세 가지 용도 가운데 첫 번째 기능은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다른 의미로서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뭡니까? 이제 그 어린, 아직 왕의 신분을 다 갖지 못했을 때, 이제 그 어린 이제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율법의 기능이 이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비춰봤을 때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우리가 율법에 비춰봤을 때 스스로의 죄성에 대해서만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쨌든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게, 그러니까 택한 자들에게, 택함받지 않은 모두에게 이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은 적용이 되어지지만,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반응은 전혀 상반된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첫 번째 율법의 기능,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게 만들고 스스로의 어떤 본성을 자각하게 만드는 이 모습은 택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그 사람의 모습을 변화시킨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다. 스스로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표출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그럼 내가 선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누구도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 당연스럽게 자신있게 네 그럴 수 있으면 저는 태어나서 법을 한 번도 어겨본 적도 없고 저는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첫 번째 정죄의 기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가죠? 그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못났지, 내가 죄도 짓지, 내가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내가 바른 사람은 아니지. 그래도 내가 모든 사람의 평균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않느냐. 내가 그래도 일부의 아주 악한 사람들보다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상대화한다는 것이에요. 내 어떤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 나의 죄성을 상대적으로 변화시켜서 변질시켜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 사람보다 나으면 나는 그래도 비교적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위안 가운데, 위로 가운데, 그리고 착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하는 거울의 기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자신을 정죄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택한 백성들에게 비춰졌을 때에는, 적용되어졌을 때에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수단으로 선용되어지지만, 그것이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어떤 회개의 길을 또한 더 가로막게 되는, 더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합리화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도 같이 우리 자신을 비추어 흠과 티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삶을 살도록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택한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이제 우리를 감시하는 기능.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율법의 세 가지 율법 중에서 세 가지 율법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민법과 또 하나 의식법과 또 하나 도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번째 기능, CCTV와 같은 우리를 감시하는 역할로서의 이 기능은 시민법적인 요소와도 연관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한없이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그런 어떤 마음들을 표출해내지만, 마냥 그렇게 놓아두면 자유를 넘어서 방종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지켜야 될 규칙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며, 방종은 규칙 없이 살아가는 쾌락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냥 아무런 절제 없이 그냥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나타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율법의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을 보시면 함무라비 법전의 어떤 여러 가지 구약의 계명의 말씀들과 겹쳐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들을 갖고 구약시대의 율법의 내용들 가운데 참조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학자들 가운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근데 여러 고대의 율법들 가운데 상충되는 부분들, 부합되는 부분들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누가 누구 거를 참조하고 베꼈다, 그래서 어느 법부터 어느 법이 이렇게 기인됐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 가운데 일치되어지는, 이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겠습니까? 후자겠죠. 여러 지역과 문화와 모든 것이 다른 그런 환경 가운데서의 제정된 법 질서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공통된 요소들이 발견된다라는 것은 그 공통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도덕, 어떤 그런 양심, 이것에 기인한 기초적인 공유되어지는 질서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요소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지만 어느 정도 선 이상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들과, 그것을 사회의 합의를 거쳐서 체계화하고 그것을 명문화하여서 어떤 사회 질서 체계로 유지하는 것, 이런 요소들도 율법이 감당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정 범주 바깥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런 식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적용하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함이에요. 그들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제도적인 장치 안에서 보호받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적인 보완 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 또한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무용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사회 질서 가운데 지금 이 사회 안에서도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든 싫든 법 질서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실정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의 합의와 어떤 여러 가지 사고들과 도덕적인 어떤 양심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질서들과 사회 질서 체계들을, 법 질서 체계들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이 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 가운데 속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용도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거듭난 이후의 삶의 지침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되는 삶에 추구하는 모습으로서의 용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화의 규범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는 용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훈적, 규범적인 용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제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용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의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 지침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율법은 과연 폐하여졌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이 정말로 폐하여졌는가?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율법이 폐지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 율법 무용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 11절 앞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짓는 그 기준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율법의 내용들 가운데 물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 가지 모두가 자신들을 규정짓는, 자신들을 나타내는 율법의 내용들, 자신들의 독특성과 특별함을 나타내는 수단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시민법과 의식법이에요. 시민법과 의식법.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율법들. 근데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들을 구분지었던, 그들에게 적용되었던 그 시민법과 의식법은 이제 폐하여졌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나뉘어질 수 있는 어떤 구분의 경계는 사라졌다. 오직 그들에게는 도덕법만 남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이면에 깔려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하여서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되어지는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도덕법. 곧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 율법의 세 번째 용도로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지만 될, 나타나야지만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율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폐하여졌는가라고 했을 때 그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규정짓는 그 시민법과 의식법은 폐하여졌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에게만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모든 이들에게, 이 세상에 편만하게 존재하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 구원의 문은 열려 있는데 그 가운데 남아있는 율법이 하나 있고 그것이 바로 도덕법인데 그것은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원하게 적용되어지는 폐하여지지 않는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바르게 선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십계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십계명 내용을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십계명에 초점을 둡니다. 율법의 요약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또 요약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큰 이 율법의 내용들의 어떤 틀을 좀 머리 가운데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살핌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나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든 그렇지 않든 십계명은
모두에게 큰 지침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든 그렇지 않든 십계명은 모두에게 큰 지침이 됩니다. 율법은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끕니다. 십계명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 영생 얻으리이까? 라고 했을 때 그 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기는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다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 대하여 그 사람이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이 사람이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켰을지 모를지언정 그 내면적으로 요구하는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앞에 십계명, 이 율법이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 십계명은 모두에게 큰 지침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앞선 이 첫 번째 율법의 지침의 내용들, 두 번째 내용들 이런 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용도에서의 율법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이야기한 내용들과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좀 이렇게 이해하고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계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어머니의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늘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잘못할 때, 아니 목사님이 왜 계명을 안 지키십니까?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게 안 하십니까? 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맞죠. 부모에게 공경하라 했을 때 육신의 부모를 지칭하는 게 맞지만 그 외에 또 그 육신의 부모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닌 우리가 세상에서의 위정자들도 포함되고, 우리의 학교에서의 스승들도 포함되고, 우리 회사에서의 직장 상사들도 포함되고, 여러 우리 위에 세우신 권세를 다 아우르고 포함하는 의미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이렇게 효도했을 때, 공경하면서 그 자녀된 도리를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장수한다 했어요. 장수한다. 근데 이 땅에서 장수한다 했을 때 정말로 효도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오래오래 장수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적용되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오해들이 이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같이 십계명은 무익하다, 무용하다 라고 하는 인식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야, 그 계명대로 지켜봤자 지켜지지 않아. 성취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들 가운데 하나같이 이루어지는 게 없어 라고 하는 오해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의 의미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십계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고, 가르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가르치지 않게 되니까 또 그 계명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복이 교회 가운데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 누려지고 만끽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의미 가운데서 단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된 도리를 다할 때 그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에 우리 위에 세우신 권세들, 부모의 권세, 위정자의 권세, 직장 안에서의 그 사회 질서 안에서의 그 모든 권세들을 우리가 온전히 존중하고 그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회 질서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사회의 법 질서와 체계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권리의 그 권세의 그런 위계 질서들이 온전히 유지될 때 그 안에서 사회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장수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그 공동체 모임이 계속해서 존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단순히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문자적 의미에서의 계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지킬 계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의미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의 어떤 순종함까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마음적인 측면에 있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신 것이 이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계명 하나하나의 말씀 가운데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 폭넓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행함뿐만이 아니라 심적인 마음으로서의 순종까지도 요구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만 하나 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 살아가면서 살인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정말 이 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어떤 살인이 보편적이고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고 뭐 이런 사회 가운데서만 적용되는 말씀이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그리고 실제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 가운데 실제로 간음이라는 행함 자체를 범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뭐 옛날보다 오늘날 엄청나게 많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우리가 주변에서 그 간음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보다는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의 말씀이 그처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위해가 되는 행위들을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육체적인 해가 될 만한 행동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워하는 행위조차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말씀은 이 뒤에도 란승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긴 한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주의해야 될 점은, 하라라는 명령이 있을 때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떠올리고, 하지 말라라고 명하실 때는 하라라는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를 항상 다 번갈아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을 떠올릴 때는 하라는 것이 뭐죠?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함께 떠올려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을 때리지 않고, 남을 죽이지 않고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불행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을 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떠올려야지만 될 헤라라고 하는 명령, 적극적인 명령은 뭡니까? 너에게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의미, 너에게 허락한 그 배우자만을 사랑하고 그 배우자 안에서만 만족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드는 행위들, 말들, 이런 모든 요소들을 지극히 경계하며 살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온전히 이해할 때, 이 십계명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얼마나 넓고 폭넓은지,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 가운데 이 십계명 말씀 가운데 저촉되지 않고 해당되지 않는 삶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계명의 말씀의 범주를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모든 삶의 전체 영역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의 말씀으로 축약해 놓으신 것이고, 이 축약해 놓으신 말씀 안에는 그와 같이 광범위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내포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을 반드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가르치면서 이 십계명의 삶에 가르치는 바 안에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요 계명의 말씀들 가운데 1계명부터 쭉쭉쭉 이제 계명의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좀 더 폭넓게 지금 말씀드린 대충의 어떤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계명의 말씀 다 아시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여기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또 언급된 내용들이 있을 때 근데 또 물어보면 모르실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이렇게 여쭤보면 이게 이거였는지 저거였는지 또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 그런 거죠. 뭐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또 이런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또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이렇게 또 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 신앙 고백 안에서도 이런 십계명과 사도신경 또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모든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이 작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도 정말 이 율법의 내용이 그만큼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고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율법의 어떤 전체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가 부정적으로 정말 거리낌이 되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지만 또 구시대적이고 정말 교회의 어떤 사랑의 속성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율법만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또 우리를 향한 배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율법을 선용할 줄 아는 그 율법에 담긴 의미들을 잘 살피는 가운데 우리 삶에서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영적인 유익을 공급받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더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에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큼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아주 부분적이고 제한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며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6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의 처소에 자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언행들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가운데 맞춰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그 예배를 통한 유익들이 우리 삶에서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로 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전하는 과정들 가운데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하나님 홀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